지난주에 우리는 사마리아를 향한 아주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향하셨던 그 주님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묵상했지요.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을 다 만나시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 사람 중에 대표라 할 수 있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먼저 만나십니다. 제가 대표라고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최고여서 대표가 아니고, 짐작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는, 지난주에 봤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의 영적인 좌절, 그리고 절망, 인생의 목마름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절망과 목마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인물, 이 여인을 찾아오시고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조금만 뭔가를 좀 하면 채워질 것 같은 이 인생의 목마름, 그러나 사실은 절대로 무슨 수를 써도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하고 채움과 만족을 누리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선물인 이 생수, 이걸 누리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쉽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여인도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쉽지 않아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아니죠. 다 알고 딱 맞도록 해가는 과정이겠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여인을 지켜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싶은 마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0절에서 네가 알았다면 이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동의할 수 없는 마음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방금 읽은 11절, 12절이죠. 물 기를 수 있는 두레박이 있습니까? 이 물을 파준 야곱보다 당신이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라는 내색을 조금도 여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수라고 했죠. 생수. 우리가 먹는 물 어떻게 드세요? 저희 집은 생수 사다 먹습니다. 저희 집은 정수해서 먹습니다. 이 플라스틱 병에 담긴 그 생수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래 예수님이 의미하신 바는 생명을 의미한 거예요. 영원하도록 쇠하지 않는,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샘물. 어떤 의미로 생수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아주 처음으로 이 표현을 쓰신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듭남의 은혜와 구원을 일컬어서 샘물, 생수, 강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쓰는 생수라는 말의 뜻은 살아있는 물, 샘에서 먹을 수 있는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는 그것을 생수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맑은 물,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안 멈추고 샘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그 샘을 넘치고 샘 바깥으로 계속 흘러나와서 고이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물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도 정확하게 생수라는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라는 말을 여인이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라 생수라는 말 속에 담아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지, 여인이 말 뜻을 오해한 것은 아닌 거 여러분 보이시죠? 생수라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인한테 문제가 있다, 여인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인이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많이 안 했거나 지혜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이 여인이든 니고데모든 또 저든 여러분이든 못 깨닫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깜빡 조셨다가 못 깨닫는 게 정상입니다 했다는 말만 기억하시고 내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속에 주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앞에 붙어 있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여인은 잘못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렵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음의 은혜는 이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지혜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인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들어볼 수도 없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구성하거나 계획하거나 예측하거나 기대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고유하게 만들어내신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그런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그러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혜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하기 위하여, 목마름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속에 담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이 가지는 참으로 쓰라린 한계와 약함과 절망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고유한 작품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만들 수도,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하고 분석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 안 되는 게 자연스럽다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혜밖에 없는데 그 지혜조차도 너무 짧고 제한된데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방금 읽었던,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9절 바로 다음 절 말씀 2장 10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답을 찾으실 수 있겠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과도 같은 그 복음을 알도록 열어주시는 그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 과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거 따라가면 성경 많이 몰라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책을 많이 안 읽었어도,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다 깨닫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누리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여인도, 또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다 똑같아요.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근본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의 복음의 내용과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근본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맛, 그 유익을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이 행복이지,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이지 하면서 맛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얻어낸 것 아니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것 아니고, 성령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은혜를 내가 먼저 조금 더 많이 누리고 있다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분들은 나보다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분들도 곧 성령께서 다 주실 분들이고 주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조금 더 먼저 그 은혜를 누리도록 그 때를 먼저 허락해 주셨을 뿐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는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또 이렇게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의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열어서, 그렇지, 내가 그래도 좀 더 낫지, 내 기도가 좀 더 훌륭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좀 더 잘 알고 많이 알지, 이렇게 흐뭇해하는 그런 마음을 또 즐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시고 아주 교묘한 사단의 유혹인 줄 알고 버리셔야 됩니다. 전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반대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앞에 계신 분도 아는 것 같고 뒤에 계시는 분도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시는 것 같고, 옆에를 둘러봐도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고 나만 아직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꽤 오래 보내봐서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이 세상 모든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다 찾아가시고 만나주셔도 나는 안 만나주실 것 같은 이 불안과 두려움에 몸서리쳤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스스로에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양 여기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헌금을 적게 해서 그런가, 내가 교회를 지난주에 빠져서 그런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나를 자책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고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었든 주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되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시면 깨달아지고 놀랍게 믿어지고 마음에 느껴지고 우리의 심령과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일이 아주 신기하고 놀랍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신 그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여인도 얼마나 엉뚱해요. 남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안내해 주시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말한 생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물, 깨끗한 물이 멈추지 않고 샘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 물, 정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많이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귀한 물이지만 그런 물이라 할지라도 물론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있겠죠? 우리의 일상과 생명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목마르려니와 하신 주님의 말씀은 한 번 먹은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마셔야 하고 또 마셔야 한다라는 반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과 동시에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수, 여인이 의미하고 이해한 그 생수와 예수님이 준비하신 선물로서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그 생수를 비교하면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주님이 준비하신 그 생수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 이 물을 마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물 안 먹어도 영원토록 목마름이 안 생기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한 번 마시면 다시는 안 마셔도 된다라는, 반복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과 근본적인 절망과 한계를 다 해결하시는 영생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놀랍게 진리를 풀어가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놀랍습니까? 생수의 의미를 풀어주시는데 참으로 놀랍고 한편으로 감사하게도
목마름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통감하는 인생의 한계를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보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의 실체가 보이고, 내 인생이 겉으로는 번듯하고 그렇듯 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목마른 인생, 그 목마름을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부끄럽고 추한 인생에 불과함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진리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실체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역사하는 방식이지요.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부끄럽고 추하고 민망한 민낯을 어디까지 들여다보셨고 발견하셨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목마른 인생을 덮어보려고, 무마시켜 보려고, 아니다 목마르지 않다, 행복하다라고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며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애씀과 발버둥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드러나지요. 남편 문제로 인생의 목마름을 잘못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느닷없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인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왜 갑자기 남편이라는 주제가 등장해야만 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단순히 남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지금 집에 있는 그 남자도 이 여인의 5번째 남자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심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토록 애써서 숨기고 또 숨기고 또 숨기면서 아무도 없는 그 땡볕 아래에서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고 자기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어떤 영적인 유익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좌절과 이 목마름의 절망, 충분히 사마리아 사람으로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보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 영적인 목마름과 좌절을 이 남자를 만나고 충족되지 않으니 다른 남자를 만나고 2번째 남자, 3번째 남자 이렇게 해서 6번째 남자를 만나기까지 수많은 선택 속에서 보여주었던 이 여인의 욕망, 이 여인의 행동,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부끄럽고 추한 이 여인의 얼굴을 마주하도록 주님은 데려가고 계십니다. 물론 이 여인이 주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우물 이야기도 합니다. 야곱이 준 유산이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드러나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예배에 관한 고민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인이 이렇게 살 거를 예상하거나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며 첫 번째 남자를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끝자락까지 자신의 영혼을 내몰았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했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격과 존재,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획하고 구상하고 고안하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틀림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존귀함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전부 다 깨지고 망가지고 잃어버리게 되었죠. 제가 우리의 인생이 처음 하나님 계획하실 때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의도하고 계획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마음에 생생하게 안 와닿을 정도로, 그래서 아름다움 자체가 무엇인지 잊어버렸을 정도로, 우리가 그걸 모를 정도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다 사라지고 상실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아름다움의 흔적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온갖 죄악의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고 깨뜨리고 오염시켜서 망가졌죠. 아름다움의 흔적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깨어져서 망가져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왜곡되고 욕망이 드러나고 좌절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처음 시작에 간직하고 꿈꿨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상처를 주고받고 좌절하며 눈물만 흘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어느덧 지나가 보면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사랑하는데 어느덧 마음을 돌이켜보면 나의 쾌락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있고, 사랑하는데 어느덧 문득 들여다보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끝까지 지켜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죽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은 나를 버려두고 떠나고 맙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이런 한계와 비참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추하고 부끄러운 얼굴을 주님은 처음부터 보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살피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상,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보려도, 아무리 만족을 채워보려고 해도,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길을 찾지 못하고 좌절과 상처와 아픔만 남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실상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며 내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아무리 해도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절망스러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목마른 인생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남편이 없다는 이 말에 6명의 남자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인생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목마른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헛되게 붙잡았던 엉뚱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근본의 목마름과 좌절과 절망이 주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결되고 풀어지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과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지 저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틀림없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만나기 전에는 목마른 인생에 불과했지만 우리를 만나 주신 후에는 우리를 고치셔서 사랑하는 인생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인생으로,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